성경을 보면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임마누엘, 찌바운 여호와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 질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계명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고, 우상 숭배는 내가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언제 질투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 질투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질투와 같다, 본질상 다르다, 이런 것들로 논쟁하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그분의 이름이고, 특별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질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질투의 이해 내에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과 관련이 있고, 특별히 사랑의 개념 안에서 그것이 왜곡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상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우상의 개념, 일반적으로 우상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 크고 거대한 신상들 또는 그 앞에서 절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우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돌과 나무로 된 신상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하나님의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에 관한 성경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죠. 하나님처럼 사랑한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한다, 하나님만큼 의지한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는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 돈이죠.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우상, 직장, 대학입니다. 확실한 우상이죠. 대학 앞에서, 직장 앞에서는 맥을 못 추립니다. 부모건 아이건. 또는 부모들에게 우상, 특히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우상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 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돈을 보면 됩니다. 정확해요.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계좌 또는 카드 내역을 추적하고 그 사람의 핸드폰을 열어서 보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하루에 24시간, 예를 들게요. 하루 동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간 또는 내가 쓰고 있는 돈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내 우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품 태도가 무엇이냐? 질투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다른 대상들과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인가? 또는 하나님과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되죠. 흔히 사랑하면 뭐 별도 따줄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지만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뭐라 답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이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삶과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첫째 되는 계명,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과 신앙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의 모습,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우리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표현할 때 부모와 자식, 특별히 부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배우자와의 사랑을 남과 공유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랑은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적인 것이죠. 개인과 개인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하는 사랑이, 그 사랑의 모습이 정상적인 삶의 사랑의 모습인데, 오늘날 사랑의 모습은 굉장히 변형이 되었죠. 공유합니다, 사랑을. 불륜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남편과 아내가 하는 사적인 사랑입니다.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만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유일한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안에 무언가 껴 있습니다. 공유한다는 거죠. 무엇이랑 공유하느냐? 돈과 자식과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무언가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삼각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사랑의 모습이 굉장히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은 복수가 아닌, 여러 대상이 아닌, 우상이 아닌 유일한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선택하고 약속하며 희생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내용이죠. 선택만 있고 약속과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선택과 약속이 있고 희생이 없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하고 희생하며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본질적인 사랑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선택만 있죠. 약속과 희생은 전혀 없습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굴레에, 언약에, 약속에 매기 싫다는 겁니다. 또 희생을 꺼려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선택만 있지 내 눈에 보기 좋게, 내 기준에 맞게. 약속과 희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좋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분명한 차이를 갖습니다. 어떤 차이를 갖느냐? 유명한 말이 있죠.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거는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주체가 다릅니다. 사랑의 주체는 상대방이고 좋아하는 거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기뻐하길 원하는가, 내가 만족하길 원하는가, 좋아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좋아하길 원하는가, 상대방이 기뻐하길 원하는가, 사랑입니다. 무엇의 차이냐? 약속, 희생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약속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은 했어요. 하나님께 매이긴 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생은 더더욱 싫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지,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나로 인해 하나님이 만족하길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의 모습, 우리가 아는 사랑의 내용,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죠.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선택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까지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랑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겠다, 마음을 먹는다, 의지를 다짐한다. 사랑이 됩니까? 되지 않죠.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흔히 연애를 할 때 여자들은 남자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잘해주면 마음이 돌아서곤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가 이 남자의 모습을 보고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의지로 되느냐? 어떻게 사랑이 의지로 되겠어요? 사랑이 노력으로 되느냐? 어떻게 사랑이 노력으로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요한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의지로, 내 마음으로, 능력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의 상당수가 왜 성막과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그 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첫 계명, 율법의 핵심, 사랑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깊이 누리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꽃을 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베드로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긴 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베드로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자리, 메시아이신 그분이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라도 차지해 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실 때 완전히 실패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실패한 베드로가 떠나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이시고 3번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순간 베드로가 본 것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던 넘어지던 낭망하던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용하는 신앙에서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전승에 보면 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송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해도 70번씩 7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송울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우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송울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